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15번째입니다. 요시야 은혜가 환경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코이 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산 이건데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어떤 고기가 궁금하시죠? 이겁니다. 이 코이고기인데 작은 어항 속에 있으면요 5cm에서 8cm까지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강물이나 하천의 방류에서 자라면 얼마만큼 자라냐면 이렇게 자랍니다. 1m 이상 이렇게 자랍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아 환경이 역시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돼. 환경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흑수저와 금수저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흑수저가 도대체 뭔가 아실 텐데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흑수저의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 이론에서 나온 건데 가장 낮은 등급의 수저를 흑수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니면 가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전혀 물려받은 것이 없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하냐 하면 자산 그러니까 재산이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그냥 환율 계산하지 말고 5만 불이야.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은 가구 패밀리 애뉴얼 수입이 인컴이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2만 불이죠.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이 즉 뭐냐면 흑수저는 환경이 그만큼 안 좋은 데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금수저는 얼만큼일까요? 금수저는 재산이 20억 이상. 20억이면 20만 불 아니죠. 200만 불이다. 그죠? 200만 불을 가진 거고. 그래서 가구의 패밀리 애뉴얼 인컴이 4억 40만 불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뭐 그렇지만 자녀 때까지 아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아스? 요시아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벌써 났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왕위에 올랐다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금수저겠죠. 그런데다가 또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상적으로는 금수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어요. 자, 왜 그런가?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아몬이죠. 기억하기 쉽게 아몬드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아몬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므낫세. 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부를까요? 조금 전에 미리 보셨는데 이렇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선왕이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그 헐어버린 사당을 잘 못 없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세워서 거기다가 또 단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난한 신인 아스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몰래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에다가 물이나 용의 납을 띄워가지고 점을 치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래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부적 같은 물건을 사용해갖고 현혹하는 그런 요술도 성행했다는 것이죠. 이때. 그 다음에 시체에 뜨거운 물을 확 부어가지고 그리고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는 이상한 초혼이라고 했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거기다가 신접한 자와 무당한 들에게 국정의 자문을 맡겼던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므낫세. 저기 있잖아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와, 이런 이 므낫세가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다니까요. 므낫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55년 동안. 와, 이런 왕이 55년 동안 통치를 했으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죠. 자, 그러면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 그러면 아몬은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므낫세를 이어가지고 22년 동안 왕이 됐는데 22세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하던 그 22년 동안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시아가 영적인 흑수저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제가 잘못 읽어갖고 80세라 그랬는데 8살. 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기존 우상 숭배로 쩔어있던 그 신하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있던 그 신하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이 다 요직에 있었을 텐데 얼마나 이 요시아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압박을 가했을까요? 흔들어 댔을까요? 그죠? 이 정도 환경이면 요시아가 볼 거 있을까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므낫세나 아몬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nd walked in the old way, David his father. 그죠? He did not turn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우리 설민규 집사님 오셔서 제가 영어로 처음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요시아 왕이 했던 행적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또요.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한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와, 완전히 이때까지 그 므낫세와 아몬이 해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했죠. 왕이 있은 지 8살에 올라가서 8년 됐으니까 16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 전부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12년 됐을 때, 왕이 있을 때 12년,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20세죠. 되었을 때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시작했는지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도 그냥 제단 위에 올려갖고 불살랐다는 거죠. 완전히 막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므낫세가 어디에 있죠?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유다만 해도 괜찮을 텐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전복했다는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남북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다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중에 12명은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정적인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그 평가를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근데 6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다윗과 같이 않았다라는 평가를 6명이 받았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설교를 잘 못 따라오시네. 12명, 6명.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에? 12명, 6명. 그 다음 몇 명 남았어요? 20명 중에서. 그렇죠. 2명 남았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 2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 2명이 누굴까요? 한 명은 히스기야. 맞습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누구예요? 한 명 더? 예, 요시야죠. 근데 잘 보세요. 요시야하고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아하스, 악한 왕이죠.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 다 악한 왕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빠가 달랐어. 그걸 성경에 제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있으면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늘 탓할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해요. 은혜가 있는 교회를 찾아오셔야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지고 한다는 것은요. 내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말씀 보기도 싫고 이제 기도하기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다면 교회 가서 계속 가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 때요,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환경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환경을 탓합니다. 저런 아내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속았어. 저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그랬으면 한때, 지금이 아니고, 저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키 2개 들고 오는 그 남자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런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좀 더 나가볼까요? 저런 교회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나갈게요. 저런 목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나갈게요.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가 환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은혜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은혜가 환경을 이깁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요시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시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요시아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가 떨어져야지 당연히 그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가 동물의왕국 때 보면요, 그렇잖아요. 무리 안에 꼭 들어있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딴 데 관심 가지는 동물들이 꼭 잡혀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동력자들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시아가 어떤 동력자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반도 맞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가 통치하던 그때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나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훔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스바냐가 있었죠. 스바냐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한 극심한 타락을 굉장히 질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 스바냐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동력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아가 그렇구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은혜가 뭐냐면 그때 당시 국제 정세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수르가 한참 그 우리가 말씀 보실 때 문하세야 그 앞에
히스기야 때도 그죠? 아수르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수르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메대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밑에 있는 바벨론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뤄나기가 쉽었다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또한 은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3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3절부터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이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게 수리하라고 이제 이 여시아의 그 마음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도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 율법책이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때, 하필 요시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요시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사만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니 사실 서기관 사반이 성전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 보고하러 가는데 그건 뒤로 가고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아는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아가 옷을 찢었을까요? 그럼 그리고 그 말씀을 과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요, 이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 우경이었을 텐데 그 특별히 신명기의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고 집에서 읽으시고 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죠? But if you will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or be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that I command you today, then all these curses sha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이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68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회개거든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 나름대로는요 말씀을 잘 지키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죄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여진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앞에 왕들이 정말 멸망하고도 남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은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죄 지어놓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와, 은혜다.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아에게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와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래요. 말씀을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히려 칼로 베어서 불에 집어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 말씀에 반응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요, 깨닫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요시아가 선지자를 찾거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누굴 찾습니까? 훌다의 여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묻도록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에 임할 그 진노는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심판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치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겸비하서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내가 들었다. 요시아에게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에게는 그 심판의 기간들이 유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심판이 유예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요 흑수저의 영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암몬의 환경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8세 왕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아몬보다 더 악할 왕이 될 소지가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자신의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넘어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환경,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현재 처한 그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